서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예.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염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미시간주 성 요셉 고아원에 어느 날 이제 불량 소년 한 명이 입소를 하게 됩니다. 그 소년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요셉 고아원이 한순간에 이제 분위기가 험악하게 바뀌었습니다. 이 소년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얘들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한 여자 교사분이 계셨는데 그 교사분이 다른 선생님들은 이 소년을 향하여 막 윽박지르고 왜 그러냐고 이렇게 혼내는데 이 선생님은 꼭 그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큰 꿈을 가져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큰 꿈을 가져라. 그렇게 늘 신앙적으로 권면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얘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까 결국은 이제 이 애를 억지로 퇴소시킵니다. 근데 이 고아원에 있던 얘가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혼자서 뭔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뭔가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든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고아원에서 자기에게 이렇게 격려해줬던 그 여자 선생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 선생님께서 했던 그 말이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큰 꿈을 가져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잡고 이 애가 이제 피자 가게에 가서 알바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알바를 하면서 점점 이제 피자를 반죽하게 되고 11초 만에 피자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정도로 그러게 돼가지고 이제 점점 좀 보수가 올라가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피자 가게를 하나 차리게 됩니다. 이 피자 가게 이름이 뭐냐면 도미노 피자입니다. 도미노 피자. 그러면 이 소년이 장차 자라서 누가 되냐?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톰 머니건이라는 사람입니다. 톰 머니건. 이 사람이 피자 가게를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고 1992년까지 디트로이트 타이거라는 그런 이 야구 구단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을 벌어가지고 정말 자기처럼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이 장학금 주면서 그들에게 꼭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능력을 주니까 너는 큰 꿈을 가져라. 그러면서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됐고, 그 사람을 통해서 도전받은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사회에 유명한 지도자들이 지금도 돼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아원 소년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아버지 엄마도 없죠. 세상에 나가니까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 꿈을 가져라. 이게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소년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도미노 피자를 개발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체인망이 되고, 그래서 지금도 도미노 피자 당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꿈을 가지세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큰 꿈을 가지세요. 사랑하는 우리 장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큰 꿈을 가지세요. 그 꿈을 주시고자 오늘 여러분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꿈을 꾸고 꿈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라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이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가깝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밀레도에서 곧바로 배를 타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 에베소의 장로들 초대해가지고 선교,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리고 설교를 하는 가운데 대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말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본적으로 사람은 내 인생 앞에 큰 환난과 고통이 있고 내가 어디 가고 싶은데 거기에 가면 너 진짜 인생 망한다? 그러면은 대부분 그쪽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잖아요. 사람의 심리는 뭐가 문제가 있거나 핍박이 있거나 아픔이 내 인생에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알게 되면은 피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가는 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간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거기 가면 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혹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를 보여내 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당당하게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맷집이 생긴 거야. 그래서 뭐 그 정도쯤이야 뭐 인내할 수 있어.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죽으면 죽지. 그냥 인생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까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곳에 올라가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 가면서, 천국 갈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다. 넓은 문이 아니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한다. 꼭 예수 믿다가 오른밤을 맞을 때가 있다. 그러면 너 왼번 내밀 수 있겠느냐? 누군가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겠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이 겉옷은 담요예요. 속옷은 줄 수 있어요. 근데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너 겉옷까지 줄 수 있겠니? 누군가가 너보고 오리 좀 함께 오리까지 좀 동행해달라 할 때 너 심리에 함께 할 수 있겠니? 너 가진 거 누군가가 좀 뭔가 좀 도와달라고 할 때 너 아무 대가 원하지 않고 거저 줄 수 있겠니? 여러분 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내 앞길도 막막하고 내 가족 챙기는 것도 이게 벅차고 내 하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지금 막막한데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가는 길이 좀 넓은 거 편하면 좋겠는데 그 길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인데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나에게 뭔가 풍요하다면 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나는 못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치 인생을 자포자기 하시듯이 그럼 나는 뭐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니까 있는 거 그냥 나눠주면서 살아야지. 그러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자녀를 책임져야 되고 내일에 대해서 뭔가 알고 지금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그 좁은 길, 좁은 문, 천국을 향하여 가라고 할 때 그것을 헌신하라고 강요할 때 여러분 그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길이 내가 이걸 하면 손해보는데 그걸 할 수 있겠어요? AD 57년경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 모아놔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복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장로들에게 내가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여러분과 함께 했는지 그리고 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공중에서나 가정에서나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했던 거 여러분 알고 있지 않느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이었다. 그러나 나는 우리 동족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 특별히 이방인들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선거 교육을 하면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또 얼굴에 미소가 싹 이렇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렵지만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자기가 어떻게 신앙사하고 자기가 어떻게 선교 사명을 감당했는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알고 자기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요, 인생을 살다가 힘든 걸 보지 않고 감사거리를 먼저 찾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다가 엄청난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나는 겸손, 나는 인내했다. 그리고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거기서 딱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야, 네 예루살렘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선교 복을 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3차 선교를 하고 실제로 지체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피할 길을 줘야 돼. 야, 너 거기 가지 말아라. 너 가면 큰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곧바로 가지 말아라. 뭔가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큰 환난과 핍박이 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너 빨리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올라가라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의 이 선교 헌신을 어떻게 여기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거기 가면은 도대체 노마를 향한 복음 선교하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내가 거기 가지고 환난과 핍박당하다 죽어버리면, 그러면 그 비전을 어떻게 하시려고 나보고 그 예루살렘 올라가라고 하는지 사도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선교하도록 써먹고 나서는 이제 뭔가 좀 쉴만하니까 또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향하여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뜻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가서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작정을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 자,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피하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자기는 이미 죽은 목숨 아니에요. 그런데 1차, 2차 선교를 하면서 3차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와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향하여 발을 옮깁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 옮길 때 그냥 옮기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잡는 마음이 있는데 무엇을 잡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며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이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가면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그곳에서 환난과 핍박이 있다면 분명히 그곳에서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사명을 다시 붙잡습니다.
내가 가서 환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만 전할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괜찮아. 사명을 딱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핑계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맡긴 일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식어버린 영혼은 핑계거리만 찾습니다. 못할 거리만 찾습니다. 안 할 거리만 찾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려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기어이 예루살렘에 가도록 만드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인생의 모든 앞길을 사람이 아무리 막는다 할지라도 그 인생길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를 풀어서 은혜로 역전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경험해 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개입하시느냐?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안 가고 싶고 안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딱 붙잡아가지고 성령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강권적으로 이끌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자, 오늘 22절 다시 볼까요?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에 매여.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확 잡아가지고 안 하고 싶은 마음, 정말 멈추고 싶은 이 육신의 마음과 이 육체를 성령께서 확 잡아가지고 기어이 예루살렘으로 이끄십니다. 기어이.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3차 선교를 하면서 구비구조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확 부어주셔가지고 예루살렘을 올라가게 만드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부어주십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은 자기 동족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 동족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동족 예수 믿으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을 내 마음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다 부어주셔가지고 이 예수의 복음을 부어주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나의 힘이 아닌 주의 능력으로 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나는 하면 억지로 하면 힘들고 지치지만 주의 은혜로 하면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 사도 바울은 갈 수 없는 환경 가운데도 예루살렘에 향하여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엄청난 복. 어떤 복을 주시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다가 환난과 핍박을 만납니다. 자기 동족에게. 이제 그 돌 팔매질을 딱 당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냐? 로마 군인들을 사용합니다. 로마 군인들을 사용해가지고 돌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딱 보호해 줍니다. 죽지 않도록 역사하십니다. 죽지 않도록.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뭐냐? 두렵잖아요.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하니까 두렵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으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예수는 구원자, 이 사실을 동족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요, 특별히 제수의 몸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도 그 사실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로 가길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제수의 몸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로마로 가려면 이제 혼자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면 유대인들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40명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혼자 가려고 하면 이 사람들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비라는 선교를 했잖아요. 그럼 자기 돈을 가지고 로마까지 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허비가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많은 시간이 소비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어떻게 로마로 인도하시냐? 첫 번째, 빠르게 로마로 가도록 만드는데, 비록 제수의 몸이지만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같이 이동하게 만들고, 배를 태워서 이동하게 만들고, 더 중요한 것은 제수인데 무료로, 돈도 받지 않고 무료로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사도행 28장 말씀이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기가 막힌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면서 거기 가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은 중간에 어떻게 될지, 설사 로마로 간다 할지라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굽이굽이 갈 때마다 위험을 만나게 됐을 것이며 많은 돈이 허비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제수의 몸이지만 사도 바울을 로마군이 딱 지키게 만들고 배를 태워서 빨리 가게 만들고 무료로 모두가 움직이도록 먹이고 입혀가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의 길, 하나님의 나라가는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란 말입니다. 좁은 문이에요. 때로는 헌신도 해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되고, 저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보면 너무 고마워요. 아침 일찍 새선도 7시 이전에 일어나가지고 애들 챙기고 화장도 하고, 물론 이제 그냥 오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예쁘게 화장하고 오십니다. 화장도 하고 그러면서 애들 둘째맺고 와가지고 교회 학교 애들 가르치는 거. 우리 찬양 봉사 하시는 분들, 여러분 찬양 봉사 하시는 분들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찬양 봉사는 교회 혈관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교회 이 모양 저 모양 헌신하신 분들, 여러분 이것이 내가 돈을 받고 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거저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비록 내 시간에 허비하고 나는 정말 힘들고 지치고 내 물질은 좀 이렇게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는 이 사명을 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헌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해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오른밤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왼밤 내물어야 될 때도 있고, 속옷을 달라고 할 때 겉옷을 줘야 될 그런 일도 만날 수 있고, 야, 오리 좀 함께 가지자. 근데 내가 더 마음을 써서 심리까지 가져야 될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처럼 사람처럼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냥 남들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일 할 수 있겠느냐? 그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 이 일은 내가 감당해야 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이걸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게 찬양의 일이든지, 그게 교사의 일이든지, 그게 안내의 일이든지, 사랑 봉사의 일이든지, 아니면 허들의 일이든 간에, 아,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구나.
이걸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걸 사명을 여기십시오.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 남에게 맡기지 않고 나를 믿고 맡겨주셨구나. 사명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일이든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기어이 하게 만드신 줄 아십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서 은혜로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지 못하고 너무 힘들지만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멀찍이 구경만 하신 분이 아니셔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일을 해보신 만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일을 해보신 만이. 성령에 매여서 나는 좀 자고 싶고 나는 좀 오늘 좀 교회 안 가고 싶은데 성령님께서 깡권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이끌으신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가운데. 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죠. 그리고 주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주의 사랑. 나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인생 예전에 이랬지 않느냐. 너 죽을 곱이 있었지. 니 가난했잖아. 니 아무것도 없었잖아. 근데 지금 누구의 은혜로 살고 있니? 너 예전에 이랬잖아. 이랬잖아. 지금 누구의 은혜로 살고 있니?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그 일을 감당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 예수의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고 내가 이 땅에 사고 있는 이 헌신, 이 충성, 이 봉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시고 그래서 심고 거둠의 법칙을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심지 않은데 뭘 거둘 수 있겠어요? 헌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에 열매가 있겠어요? 봉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반드시 복 주십니다. 반드시 복 주셔요. 어떻게 복 주시냐? 여러분이 혼자 그 일을 감당하지 않도록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제 찬양팀 옆에 섰잖아요. 우리 백대현 집사님, 우리 서신영 집사님, 우리 이제 권사님. 보기도 좋잖아요. 그렇죠? 혼자 설 때는 외롭게 보여요. 근데 양옆에 다 서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는 다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셔가지고 함께 감당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동역자 붙여주시면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내가 이 일하면 물질을 허비할 것 같고, 내가 이 일하면 내 시간 버릴 것 같고, 내가 이 일하면 내 피곤할 것 같고, 그런 일 전혀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염려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소망한 것,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을 때 여러분이 꿈꾸는 그 현장에 더 빨리 가도록 이 풍랑 인연하에서 빨리 도착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힘들고 이 어려운 일을 인연 삼아서 이걸 풍랑 삼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게 만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꿈꾸는 그 현장에 더 빨리 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저는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일이라도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돼요. 1인 1사역. 왔다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것은 죄송해요. 이거 우리가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원을 뽑았어요. 그러면 사장은 이 사원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원이 출근만 하고 그냥 자리에 계속 앉아있고 그리고 도장만 찍고 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 입장에서는 사원이 해야 될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냥 왔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원에게 월급을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 사역을 시킨 것은 복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고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고 그 일을 하고 물질 허비시키고 여러분 건강 해치려고 그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자 여러분의 복 주시고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해주시고자 그 일을 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감당하십시다. 기쁨으로.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자, 오늘 마지막 22절, 23절, 24절 읽고 마무리합시다. 23절, 24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일하다 죽으면 난 천국 간다. 그런 마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도바울 죽이지 않잖아요. 나는 가난해도, 나는 피곤해도, 나는 지쳐도 기쁨으로 감당한다. 그러면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자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힘들만 지치지만은 주님께서 능력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결단과 앞길이에 오늘 또 복음의 최전방에 일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155마일 지키는 우리 군인들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방송으로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연로하신 분들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